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이제 사역들 앞두고 함께 모이신 줄로 아는데요. 오늘 말씀 뭘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중풍병자가 낫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다 교사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사가 뭐 하는 걸까요? 따라해 봅시다. 교사는 사명이다. 교사는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물을 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사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교사가 교회에 있는 여러 일들 중에 어려운 일 고르라면 교사 하나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부르십니다. 내가 자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누가 추천해서 갈 수도 있고 나는 가기 싫은데 눈치 보여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교사의 자리를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이야기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클럽에서 DJ를 했었거든요.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어머니가 무서우시고 제가 일전에 간증을 해서 들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어머니 좀 강성이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강성이세요. 늘 이렇게 지하 식당 가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전능하신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 분명히 어머니는 지하에 있었는데 내가 결석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한날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 저더러 그 성가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새벽까지 DJ를 하고 그 애들을 보려니까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걔네들이 천사인 줄 알았거든요. 날개를 숨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날개뼈 뒤에 날개가 숨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가면 애들이 다 얼룩지고 이렇게 악한 영에 물드는 거 아닌가. 신앙이 약할 때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절할 수 없었냐면 지하에 식당에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나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니 교사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는 바쁘고 새벽에 마치고 지금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엄마 무서워가지고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 마치고는 찬양팀까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엄마 무서워서. 아니 근데 나보고 하나 더 하라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거를 순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참 듣기 싫었거든요. 지금 저희 자녀들도 그렇겠지만 누구 엄마는 권사인데 니는 와 글로 이런 얘기가 참 듣기 싫더라고요.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사실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가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이쁜 발걸음입니까? 안 예쁜 발걸음입니까? 저는 그게 사명인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에 부르셨을 때는 제 인생의 한 조각을 거기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그 곳에 발길을 디디면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라모십 이렇게 담당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있는데 곡을 몇 곡 만들었어요. 곡을 몇 곡 만들었는데 우리가 곡을 만들고 이렇게 퍼뜨리려면 악보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악보를 못 그렸거든요. 악보를 계속 못 그렸습니다. 계속 못 그렸는데 언제 그리는 걸 배우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성가대 지휘 4년 하는 동안 그 악보 그리는 법 다 배운 거예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뭘 사용하셨죠? 그 자리에 발길 딛는 그 모습을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교회 학교에 발길을 딛는 그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몫이 있더라고요. 내 몫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죠. 한량없이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받아 누리는 건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저는 제 평생의 꿈은 목사만 아니면 돼, 이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거 잘못하면 목사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나 이대로 끌려가면 하나님 목사 시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저는 막 목사만 아니면 진짜 다 됩니다. 목사만 시키지 마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나는 끌려갑니다 하듯이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또 맡기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금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왕 맡기실 거면 청년부 맡겨주이소. 이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유는 청년들은 말이 좀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청년부만 아니면 돼.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만한 거죠. 주면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등부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면접 보고 어디 부서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면접 보고 어느 부서에서 뭘 뽑습니다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다음 주에 오래요. 목요일 날 그 면접을 봤는데 주일 날 가니까 진짜 외계인 같은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중등부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한 2달 정도 기도를 자체적으로 휴가를 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쩜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안 듣는데 다 듣는 것 같고 날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또 무안을 주려고 질문하면 대답은 해. 너무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중등부에 초등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유는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이렇게 일관화해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초등학교 있었던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있었던 애들이 고학년이 돼도 그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얘네들이 중학교가 돼도 그 사역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니까 중등부가 중등부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게 초등학생들도 놀러 오고 고등학생들도 놀러 오고 다 여기 놀러 오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수줍은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걔는 초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걔를 보고 중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덩치가 크더라고요. 덩치가 큰데 말은 잘하는데 수줍음은 또 많아. 근데 교회에서는 또 약간 아웃사이더 같아.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걔가 매주 놀러 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에. 저는 우리 애들 간수하기도 힘든데 얘까지 놀러 오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못 받았는데 너무 화나더라고요. 근데 오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긴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커서 뭐가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예라모십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가 하셨습니까? 뭘 사용하신 거죠? 맡기심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 저 만났을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8월 달에 아기 놓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교사를 맡기실 때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맡기시거든요. 하나님은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내 생각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나는 오른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른쪽을 갈까 왼쪽을 갈까 고민할 때 오른쪽에도 내가 있어 줄게. 그리고 왼쪽에도 내가 있어 줄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을 보고 나중에 예라모십 대표가 될 줄, 예라모십 찬양 인도자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한테 얘는 귀찮은 아이였습니다. 아니, 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애였거든요. 왜 교회, 뭐 양산중앙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 보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 찬양 인도자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얘는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구만. 제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 얘는 수줍음도 많고 중학교 때 벌써 성대 결절 와가지고 목소리는 안 예쁘고 눈은 나쁘고 안경 뺑뺑이 안경 쓰고 있고 그럼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큰 찬양팀 인도자 되겠네. 제가 그 생각했을까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얘 너무 아닌 거야? 아니, 내가 볼 때는 너무 말썽꾸러기예요. 너무 말썽꾸러기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주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물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마만 수련회 안 오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애 있죠.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또 너무 노니까 또 목사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죠? 땅의 것을 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죠?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볼 것이냐, 아이들의 인생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또 여러 종교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을 품어 담을 그 미래의 지도자가 우리 양산중앙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넌 큰 인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나가면서. 근데 걔는 날 몰라. 모르는데 그냥 얘기해요. 넌 큰 인물 되겠다. 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세계적이야. 우리 찬양팀이 너무 우리 성가대가 너무 세계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안 세계적입니다. 근데 늘 세계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입술의 고백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양산중앙교회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받는 몫은 우리의 것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한 명만 고침받습니다. 왜 그 한 명만 고침받았을까요?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거기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께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침상째로 들고 가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보여주고 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신기한 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믿음이 어디 나옵니까? 행동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의 모습, 침상째 들고 마을 어귀를 뛰어가는 그 모습,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 그러다 하다 안 돼가지고 지붕을 뚫는 그 모습,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교육부 행사한다고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도 많이 돌아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은 군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거기 서 있었는데 거기 서 있은 것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한 영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눈에 볼 때 얘가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혹시 교육부에 쏟는 그 에너지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과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오신 적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오셨습니까? 그 앞장에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많이 고치시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르침이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있었고,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고침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오늘 중풍병자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매번 오는 여름 사역? 매번 오는 겨울 사역? 그것도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습관적으로 루틴하게 오는 그런 집회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 손으로만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에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 기회가 오면 절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님께 데려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으니 그 군중들의 눈초리를 뚫고 거기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내 경험 내세우지 않고 내 계산 내세우지 않고 주님 한 영혼 그 말씀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달려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에 손과 발을 딛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키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 사명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4명의 친구들의 마음, 우리가 그 기흥률이 여기는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 여름 사역 때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